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풍성한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 하면 자기에게 좀 편한 거, 좋은 거, 자기에게 좋게 느껴지는 거. 기준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진리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인가,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별로 내게 별로 기쁨을 주지 못하고 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요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제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라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 우리에게 유익하면, 유용하면 그게 진리다. 옛날하면, 이전 같으면,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진리의 기준이 사람이고, 그것의 유용성. 이 점에서 오늘날 그전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론적이던 진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쓸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진전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과학의 진리예요. 그렇죠? 과학은 당장에 우리에게 뭔가 편한 삶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나 물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도 하나의 진리의 척도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사람들이 진리를 기뻐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그러한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조차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적인 진리가 이렇게 증거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진리를 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조차도 이제 그런 방향성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도 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전하기보다 변두리에 속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쓴 약이 있으면 거기에 그 단 것으로 이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단 것만 이렇게 빨아먹고는 쓴 것은 뱉어버리듯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생명은 겉에 담겨 있는 그 단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쓴 약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이제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고쳐가는 것인데 그거를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진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그래야 그 삶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거센 많은 물결들의 그 물결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 물결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평안함도 중요하고 인생의 행복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야말로 이게 그냥 아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실용적인 것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사람들이 찾는 실용적인 진리와 무관하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복음은 인생 전체에서 너무나 실용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실용성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 진리에 나 자신을 투신하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 전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지 알게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 진리가 어렵다고, 복음 진리가 별로 자기의 삶에 와닿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당장 자기의 편한 것들을 찾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게임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게임은 재밌고 또 나름대로 그것도 우리의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진리들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약한 것이잖아요. 이 점에서 복음 진리에 견고하게 서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와서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또 부지런히 묵상하고 실험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 애쓰고,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사람들이 편한 걸 찾고 재미있는 것을 찾고 즐거운 것을 찾고 이런 이 시대야말로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몰두하고 우리가 실험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것을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장에 뭔가 내게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실험하고 좀 더 진지하게 깊게, 사실은 복음의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보다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것입니다. 더 깊이 붙들고 실험해야. 그리고 이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많이 나와도 이 복음 진리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그래야 이 시대의 수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수많은 진리의 홍수 속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 안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진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것이 갈라디아의 핵심 주제예요. 오직 예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진리의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철학의 진리, 예술의 진리, 많은 종교의 진리들이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허락하신 인간적인 진리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이 생명이리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인간적인 진리도, 세상에 속하는 어떤 세상의 지혜들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믿음, 다른 것은 없다. 네? 기독교 진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에 내포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오직 예수, 오직, only. 세상에도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진리도 있고, 철학적인 진리도 있고, 종교적인 진리도 있고,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다 나름대로 진리라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른 진리와 구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진리들은 다 상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진리도, 철학적인 진리도,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도, 모더니즘도, 과거의 플라톤 철학도, 중세 철학도,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다 나름대로의 그 안에 진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타적인, 절대적인 진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 진리는 어떠한 세상의 진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철학적인 진리, 종교적인 진리, 어떠한 이 세상의 이성적인 진리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 오직 유일한 진리, 모든 진리는 그 앞에서 잠잠케 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 진리는 배타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고, 이것이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니라, 우리 영어에 낫밭 용법이 있죠, 낫밭. 이것이 아니라 오직. 기독교 진리는 이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것도 저것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진리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인정되지만, 그러나 모두 다 인정되기에 앞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한다면, 기독교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아니게 되면, 그가 진리인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의 기초는 결국 사단의 공격, 이 죄의 공격, 이 어둠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의 토대가 만약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모든 율법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라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자이고, 그것은 단지 모형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 앞에 어떤 것도, 이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도, 그렇게 즐거웠던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그분에게로 돌려익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붙들고 이것이 귀한 것이구나.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흐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진행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문화, 문명이 일어나서 이런 거 대단하구나. 마치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도 이전의 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롭게 도래한 그 무엇인가 새로운 문명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문명을 다 포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배타적으로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고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라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토대가 중요합니다. 토대. 이 진리의 토대, 우리의 삶의 토대.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재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사도들이 증거한 이 터, 이 위에 건축해야, 그래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라야 진정으로 영원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건물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얻었어. 나는 이렇게 성취했어. 이런 대단한 것을 깨달았어. 나는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이와 같은 성취가 있었어.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것은 다 불로 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가 우리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현재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가 경험한 것이고 그가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일하게 다른 것은 없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이게 기초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는 그냥 기초로만 있질 않죠. 기초를 세웠으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물도 그 위에, 율법의 행위라는 것도 다른 건물도 그 위에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세우는데, 하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건물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다른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건물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한 것을 향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엄청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기보다 헛된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이 놀라운 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배타성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물 보고 우리는 참 좋다 그러는데 이게 뭐 대단해. 그런 사람은 이미 너무 좋은 건물, 너무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건 뭐 새들어서 이 작은 건물 가지고 대단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어리석구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보이는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기서 밝히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밝히 보인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거나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회상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는 말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가,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빛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정말 보아야 할 이 놀라운 사실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느냐. 어떻게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미 판명되어 버린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미 놀라운 빛이, 이미 밝은 빛이 나타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다른 것으로서는 이 어둠을 팔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는 이 어둠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밝은 빛이 해답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떨 필요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것도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대답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밝히 보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으로, 그가 구원자로, 그가 메시아로, 그가 그리스도로, 그가 영광의 왕으로, 그가 우리를 치료하실 의사로, 그분에게만 유일한 빛이 있는 그분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막혀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구원자이고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모세 율법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버리고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으신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을 어리석은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면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보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보는 자들은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은 어리석은 자이고 그분은 미련한 분으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은 거리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해서 그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확신 있게 전했지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것을 그렇게 들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많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생각했듯이 어리석은 것으로 거리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선동자들도 그분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아마도 영접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마치 율법과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아니고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많은 것들 중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 배타성의 이 진리를 내려놓고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에게는 밝히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계시가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감추셨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시 그들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복음 진리에서 떠나서 그런 인간적인 진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했던 그런 선동자들이나 갈라디아 교회나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계속 복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돌이켜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왜 그렇습니까? 낫밭 오직 예수를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진리를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쫓아가게 되면 성경에만 진리가 있습니까? 과학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고 제가 간디를 읽었는데 간디 힌두교를 그렇게 신봉한 간디에게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어떻게 진리를 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 이 과학기술이 발견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결국 실용성, 자기중심적인 내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상처 고침받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병 고침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믿고 나서 이러저러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런데 그 밖에 다른 것으로 나갔더니 내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또 다른 기쁨을 주고 또 다른 회복을 주고 이러저런 걸 줘요. 그러면 기독교 진리는 다른 진리에 비해서 어떤 게 보면 더 나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상대적인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들지 않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또다시 그들에게 유익한 진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독교 진리는 다른 진리들과 같이 그런 종류의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상대적인 진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가 되면 그것은 진리인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진리들은 만약 그것이 절대화되면 문제가 되지만 기독교 진리는 그것이 상대화되면 문제가 돼요. 그것을 많은 진리 중에 하나로 만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기독교 진리가 설 자리가 너무 좁게 여겨집니다. 오늘날은 기독교 진리를 사람들이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많은 진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고 어떠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 절대적인 것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보편적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기독교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성 때문에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 진리가 오히려 진리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기독교가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양보하고 들어갑니다. 나는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 나에게는 좋다. 나에게는 기독교가 좋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상대화시켜버려요. 모두에게 진리가 아니고 나에게 진리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에게는 이게 좋아.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만약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날처럼 진리가 다수결로 결정된다면 기독교 진리는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함으로써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은 그 진리를, 여러분, 유명한 수학자가 이렇게 밝혀낸 원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그 수학적인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 수학적인 진리를 그 수학자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해야 복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그 복음 진리 안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실용주의적인 방식으로 복음 진리를 측정하려고 하면 결정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 자신감, 그 확신, 그 증거,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분 앞에 잠잠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리고 이 복음의 절대성을 제시해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상대적인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대적인 것들이 자기를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올리려고 해요. 우상숭배가 일어나.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무너져버리게 되면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절대적일 수 없는 것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돈이 절대화되고, 권력이 절대화되고, 인간의 지식이 절대화되고, 그렇게 되면 삶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절대화되어야, 그분의 이름이 확실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되어야,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될 수 없고 주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왕처럼 다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정치, 잘못된 이 돈의 지배,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가 확보가 돼요. 오늘날의 자유, 평등, 이 모든 오늘날의 이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배타적인 것을 양보하게 되면 마치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무정부 상태 어떻습니까? 독재가 났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났습니까? 둘 다 같습니다. 독재나 무정부나 똑같습니다. 독재 다음에는 반드시 무정부가 오기 쉽습니다. 무정부 다음에는 반드시 독재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이 확립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절대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가 틀렸는데도 자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다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을 인정하고 그분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단지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정해야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확보되지 않은 가정은 자녀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확실하게 그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지. 물론 가정에서 아버지가 독재를 하면 또 문제가 되죠. 그러나 아버지 없는 가정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진리가 확실하게 절대적인 진리로 정착이 되어야,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게 돼요. 그래야지 과학의 진리도 예술의 진리도 많은 종교의 진리들도 그 안에서 자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 이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관용하고 타협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진리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절대성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지킬 수 있는 진리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유사 진리들이 많습니다. 진리라는 이름에 유사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진리의 성이 있어요. 상대적인 진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유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고, 힌두교에도 진리가 있고, 막시즘에도 진리가 있고, 프로이드 정신분석에도 진리가 있고, 니체에게도 진리가 있고, 다이니즘에도 진리가 있고, 다 진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는 진리들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주관하게 되면 인생이 다 망가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기독교 진리는 설 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기독교는 사랑도 있고, 기독교는 정직하고, 기독교는 용기도 있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배타성은 이건 아니야. 그거는 빨리 벗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절대화되는 게 문제가 되지만 기독교 진리가 상대화되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오직 하나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떤 진리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는 틀렸고 내가 전하는 진리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에게도 진리가 있고 내게도 진리가 있는데 좀 서로 인정하자, 이게 아니고 너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너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적인 진리를 율법의 수준으로 떨어뜨렸으니까. 그리고 다른 진리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됐으니까. 평준화시켜버린 거예요. 평준화시켜버렸어요. 기독교 진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모세의 진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진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분으로 인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진리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진리와 동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빛을 어떻게 태양빛을 촛불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같은 것이야. 촛불도 맑지. 촛불도 나름대로 좋지. 촛불도 나에게 의미가 있지. 태양빛도 비치고 촛불도 비치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양자를 동일할 수 없다는 거죠. 빛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인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어떻게 이 사실을 혼동하고 있느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유일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진리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간접적이고 그 그림자와 같은 그 진리를 어떻게 비슷한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유교의 진리와 힌두교의 진리와 이런 과학의 진리와 기독교를 동일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현실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뭔가 유용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막시즘만 해도 기독교의 요소와 어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진리의 요소가 있다는 것. 힌두교 안에도 불교에도 기독교와 대화할 수 있는 진리의 요소가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다른 철학은 다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안에도 나름대로 진리가 요소가 있고 오늘날의 철학과 과학에도 진리가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치 비슷한 차원으로 그것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기독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그런 식으로 양자를 비슷한 차원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진리의 토대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토대가. 그게서 어리석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진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양자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은 수준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처음 얘기하는 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도 진리가 있고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다는 말로 나도 기타를 칠 줄 알고 뭐 유명한 기타리스트도 기타를 칠 줄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말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나도 기타 칠 줄 알아. 나도 코드 잡고 할 줄 알아. 당신도 기타 칠 줄 알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가 배워가지고 이제 기타 칠 줄 아는 것과 고수가 된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치는 것은 같은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세상에 있는 그야말로 그림자와 같은 그 진리가 어떻게 같은 차원이겠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기타를 칠 수 있다는 것으로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마치 그 영광을 율법의 영광과 같은 차원으로 보고 그 양자를 동일한 차원으로 두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본인에게도 어리석지만 이거는 완전히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왜곡하는 거. 예, 오늘날 이러한 방식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많은 진리 중에 하나로 만들게 하는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선동자들처럼 또 갈라디아 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점점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꾸 똑같아 하듯이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들과 타협을 해서 기독교 진리조차도 상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핍박 안 받고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진리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소려운 대로, 다 좋은 대로.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사는 또 자유로운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꼭 뭐 다른 사람과 같아질 필요가 있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아이나 어른이나 뭐 세상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어져 버리고 다 좋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평준화되어 것은 좋아요. 그렇게 이제까지 절대화되던 것이 다 평준화되어 가지고 상대화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마저도 상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제까지 자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들여서 따라야 할 그 복음 진리마저도 상대화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한테 편하면 불교에 가서 선을 하고 그것도 좋고 자기에게 편하면 가서 뭐 음악을 듣고 그것도 해결하고 자기에게 편하면 뭐 복음성을 듣고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고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결국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했기 때문에 결국 복음 진리를 거스려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 자기 중심이 되면 진리는 먼저 우리를 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세상 진리와 같이 그렇게 상품, 고객을 그렇게 유인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 고유한 빛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지 진리가 사람들에게 상품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진리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을 경험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 동일한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 결국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오해한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차이.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도 바울이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구나. 내가 이제 알고 있던 그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구나. 칼뱅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빛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붙들어야 그때야 비로소 이런 것이 보존될 수, 이런 것이 살아날 수 있어요.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그래야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래야 자유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각 사람이 고유한 것을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공존과 화해, 관용과 타협은 좋은 가치입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 그 자체를 상대화시키려는 이 헛된 시도들, 위험한 시도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것과 싸워야 하고 이것을 배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존하고 화해하고 상생하고 다 좋죠. 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하도 이게 공격이 오니까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계속 그걸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공존과 화해를 얘기하고 그래서 기독교도 상대화해야 한다는 걸 계속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를 양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것은 사단의 꾀임인 것입니다. 사단의 꾀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땅의 진리로 낮추는 것, 다른 것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진리로 낮추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꾀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많은 인종, 종교, 국가 간의 이런 싸움의 와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하셨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남과 여를, 남자와 여자를,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게 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는 곳에 그런 화평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리가 타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배타성이 타협이 되게 되면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을 나누고 있는 이런 견고한 벽들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전에 같은 그런 갈등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 분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뭔가 기준을 따라서 뭔가 하나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각기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남자와 여자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십시다. 네,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줄망이 풍요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손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됨, 이 연합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견고함에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비진리, 거짓 복음들, 유사 복음들을 배격해야 그래야 하나됨이, 그래야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사건에서 보듯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견고한 벽이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그 벽을 깨뜨리고 그들을 하나로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율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은 그 앞에 다 상대되었다는, 이제까지 절대적인 것이 이제 내려와지고, 율법은 이제 내려와지고, 율법은 아래로 내려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절대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나눠졌던 그 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진리를 가지고, 유사 진리를 가지고 모세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다 같은 차원이다, 서로 공존하지, 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가지고 이렇게 내세우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화평이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이 온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견고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화평케 하는 일을 이제 다시 그치게 하고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또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일을 깨뜨리는
이런 화평의 적들, 이 평화의 적들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화평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화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좋게 봐드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화평케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되고 절대적인 것이 상대화되고 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는 화평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이 흐름들에 대해서 싸우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만 오느냐? 왜 당신은 독선적으로 너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산다는 것은.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상대화할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을 다 상대화 내려놓고 상대방 그러니까 할례자를 무할례자를 할례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할례자의 기준으로 할례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해야지. 그러나 만약 할례자가 마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과는 싸워야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 싸워야 할 것은 분명히 싸워야, 판단할 것은 분명하고 정죄할 것은 분명히 정죄해야,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할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있고, 그리고 용납할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과 싸우고자 하는 용기예요.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구원자들 이름을 주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그냥 공허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독선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세상 진리보다 더 나은 것이 돼야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고 하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얻고 있는데, 평화를 나름대로 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독선적이고 더 생명이 없고 더 능력이 없고 더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배타적일 수 없는 거죠. 그런 배타성이라고 하면 그건 비판받아야 할 배타성이지. 그건 독선이지. 그런 배타성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밝히고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당신이 가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신은 어리석어요.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조하면서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수많은 싸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은 어리석습니다. 베드로의 면전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향해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싸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헛된 싸움, 내려놓아야 할 싸움, 자신의 욕심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야,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싸우기만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불교지. 그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의 가는 길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사들이 돼요. 많은 사람들과 그냥 평화하는 길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복음의 진리에 그 지혜 가운데 명백하게 서야지. 지혜가 무엇인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아야지.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셔야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은 샬롬 누리가 될 수 있어. 이 배타성의 진리가 유일하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지셔야 모든 높아진 다른 것들이 다 밑바닥에 굴복해야, 그래야 이 땅이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헛된 잘못된 주들이 너무 많아요. 주인들이 이 세상을, 주가 아닌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주가 아닌 것들이 다 밑으로 내려쳐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왕자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낮춰져야 합니다. 세상 진리들이 다 낮춰져야 하고, 세상의 권력들이 다 낮춰져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유사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구도 주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혼동치 못하도록 우리가 보다 분명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기 원합니다.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빛이 없고 빛이 아니고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듣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표적을 쫓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낌인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배타적인 진리 되신,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복음 진리를 바로 변증하는 자 되기 원하고 복음 진리로 이 세상을 자유케 하며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